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또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그렇게 요기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 나왔죠?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우리 부모들로 통해서 나왔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들의 품 안에 있었죠. 그래서 자녀들의 축복은 결국에 부모들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가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의 얼굴은 부모들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들의 삶의 축복의 분량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양육하라라고 했는데 교육 일반론적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능력과 실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모든 관리와 운영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급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계에 있는 것보다도 인간의 능력은 더 탁월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무지하게 되면 그 짐승보다 못하게 되고 또 해와 별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복을 달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위치는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인데 세상의 모든 청지기로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7년 대흉년을 알고 그 흉년을 예비해서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세웠고 또한 모세는 바로왕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 철학이나 또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는데 실력이 있고 요긴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실력이 있고 또한 준비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공부하는가라고 할 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 문제 하나를 잘 알고가 교육의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사실은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할 것도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정말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하는 법의 그 재미를 알아야 돼요.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구나. 그리고 공부해서 내가 뭐 하지? 남주지. 공부해서 내가 직업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알을 때 그 사람은 실력 향상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 어떤 그 공부하는 즐거움, 지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놀이가 돼야 돼요. 책 읽는 게 골치 아픈 독서가 되면 안 되고요. 책 읽는 게 즐거움이 되면 되죠. 차범근과 차돌이는 부자지간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더 유명했어요. 선수로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들이 더 축구를 즐겁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축구는 전쟁이고 아들에게 축구는 인생의 즐거움이라. 그래서 월드컵 이제 그 대표가 되지 않아가지고 부자가 이제 그 해설하게 됐죠. 그 아버지 마음에는 그런 게 있죠. 현역 선수면은 대표팀으로 가야지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해설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발전시켜 나가려 하면 배우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사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직업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직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 직업활동은 내 인생의 모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고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빨리 키워줘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 그 다음에 문제는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됨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배우가 됐는데 그 사람이 국민 배우가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축구 선수가 됐는데 그 선수가 정말로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된다라고 하면 진정한 스포츠 스타예요. 근데 능력은 있지만은 사생활이 별로고 사람들한테 귀감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별로예요. 결국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실력 이상의 인격과 됨됨이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대학을 들어갔다 해서 학습을 얼만큼 성취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입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회사에서 나중에 승진해가지고 관리자가 되고 경영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실력도 있어야지만 덕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있어야지 거기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됨됨이가 유산으로 물려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밥상 교육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모여서 어른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자녀들, 식구들이 다 모인다. 굉장히 가정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시면은 자녀들이 귀담아 듣고 그러면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짜증 부립니다. 그리고 또 뭐 밥도 그냥 피자 배달, 그럼 밥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격의 됨됨이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메뚜기냐 대장부냐라고 할 때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실력은 있지만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웅크리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가 담대하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 어디서 오느냐고 할 때 그 됨됨이에 대한 인격적인 교육의 결과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하고 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해야 되는 거는 칭찬이고 안 해야 되는 건 징벌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징벌의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야 되는 것도 해버리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결국에 가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공부를 해서 어느 학교를 졸업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로 보면 똑같이 내가 일을 하더라도 뉴욕의 그 교통체증이 심하다는데요. 어느 날 그 시내 운전하는 기사가 이제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승객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자기도 힘들고 더위에.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여기는 백화점인데 백화점에 뭐가 어떻고, 그다음 여기는 박물관인데 박물관이 어떻고 이런 설명할 때, 그러니까는 승객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위기가 좋아지죠. 그러면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운전은 다 하잖아요. 회사에서 버스 운전할 정도가 되면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꾸려나가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직업에 대한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됨됨이나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난폭 운전 해버리고 승객들한테 욕이나 해버리고 그러면은 뭐예요? 안 되는 거지. 똑같은 의사가 됐고 똑같은 판검사가 됐다 겁니다. 판검사가 됐는데 막 사람들 대하는 것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든지 의사가 됐는데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든지 그 실력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그 발전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되라. 심부름 좀 해라. 그리고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해라. 근데 고3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고3이면은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엄마가 다 해주니까 청소 다 해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나중 가서는 됨됨이가 다 박살나버리거든요. 화가 온다, 화가. 화가 온다. 안 된 얘기지만 대한항공에 뭐 땅콩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또 물컵 던져 생기고 그랬어요, 문제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는 더하대, 성격이. 그래서 지금 산모녀가 지금 다 문제가 돼가지고 매일 신문에 나오고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 때문에 결여돼서 그럴까요? 공부를 못했나요? 공부는 많이 했죠. 능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겠죠. 일부 능력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건 뭐냐면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잘 살 건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얘기지. 작은 거는 네가 잘했는데 큰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얘기지. 큰 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뭐냐면 사람의 인격성이잖아요. 그게 바로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악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천사 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천사가 되는 거고 악마 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악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잘 자란 나무는 태풍에 쉽게 넘어지지만 엉겅퀴나 잡초는 끄떡없다. 그러니까는 볼품 있게 잘 자라고 가지가 많고 이런 나무들은 보통 때는 괜찮은데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름 없는 잡초들은요, 워낙에 밟히고 살아가지고 워낙에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지는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불어와도 한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겠는가? 등치가 크기 원하죠. 그런데 등치값 못하고 체력이 약하다. 체력이 약한데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힘이 약한 거예요.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정신력을 뜯어보면요, 전부 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그런 삶의 구석구석들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에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의 휠체어 신세를 지면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경제 대공황 때 대통령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성공적인 그런 대통령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23년의 장애인의 생활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게 뭐냐라고 할 때 자기가 정상인으로 살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그 다음에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때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남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남들을 생각하는 배려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불굴의 의지와 용기 이런 것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냥 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너는 사탕을 먹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다 망가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학교 보내고 또 공부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삶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의 직업을 정할 줄 알고 자기의 직업을 활동하더라도 똑같은 직업군에도 천차만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직업군에도 가서 타일 하나를 하더라도 보면 이게 레벨이 잘 맞으면 물이 잘 빠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울퉁불퉁하면 물이 고여버린다든지 나중에 가서 방수가 터진다든지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급 기술자가 돼야 되는데 그 고급 기술자 되는데 엄청나게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IQ도 있어야 되지만 지적 지능도 지능 지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감성 지수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EQ가. 그러니까 남이 기뻐하면 기뻐할 줄 알고 남이 슬퍼하면 슬퍼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할 줄 알면 좀 도와줄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네트워크 지수라 하죠. NQ.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서 살 것인가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냥 인터넷하고 혼자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해결하는 건 혼자 해결하지만 나중에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화에서요,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3대가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집안에 시골 출신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모나가지고 찍혀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딸 중에는 뭐예요? 셋째 딸 보면 그냥 보지 말고 데리고 가라 했죠. 근데 요즘에는 셋째 딸이 없습니다. 왜? 하나밖에 안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다 터져보면요, 별로 모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안목에서 봐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라 해서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다 성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학교 때 우등생은 고등학교 때 가면 또 성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은요, 끝없는 경쟁이고, 예를 들면 판검사가 되더라도 판검사 되면 뭐 합니까? 거기 또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내 삶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내가 잘하는 일들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좋은 성품들을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결국에 자기가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부모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실력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인격의 됨됨이를 가져라. 헌신이 되라. 그 헌신이라고 해서 배려로 인해서 남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게 이제 이타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말세에는 뭐냐면 모든 게 다 자기 위주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타적인 게 없다. 얘.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게 없다. 그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버드에서 유급생이 나왔는데, 유급생 중에 아시안을 해보니까 10명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서 보니까 9명이 한국 학생들이야. 그래, 한국 학생들 지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학습이 원래 부실한 아이들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집단 제일 많이 유급하는 사람이 됐냐 할 때, 하버드 자체가 목적이야. 부모님이 너는 그 명문학교를 가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부모님이 의사 되라고 그러고 너는 뭐 법을 공부하라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있어서요,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너 고3이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너 고3이니까 청소하지 마라.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하면, 나중 가서는 뭐냐면, 모든 게 이루어져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다 해서 성공한다 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모르고, 나를 위하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없지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우리 교육열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교육 중에 제일 안 되는 교육이라거든. 죽을 이유가 있어야 죽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식 하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셋보다는 둘이 편한 거고, 둘보다 하나가 편한 거고. 그럼 자식 하나를 위해 죽었어. 그럼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식을 위해 죽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죽어야지. 그게 얼마나 독소적인 조항이냐고요. 결국에 뭐냐,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직장도 몰라. 결국에는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 그 괴물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하게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좀 더 이타적인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제주보다 덕이 있어서 약한 사람은 생각할 줄 알고, 그런 배려심이 있고 그걸 행동을 옮길 줄 아는 사람, 그게 훈련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법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하는 건데, 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려줘라 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결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용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와 같이 건넜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에게 찢기지 않고 살아남았고, 요단강에 물이 넘쳤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들은 바가 없고 본 바가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는 법. 하나님이 좋은 계절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가라고 하는구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밤늦게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전화도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죠. 사실은 우리가 밤길에 자녀들을 내보냈을 때 염려스러운 건 뭔가 하면 우리 자녀들하고 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설령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다 책임 못 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만 어두운 밤길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위험 요소가 많다라고 느끼는데 이 세상 전부 다는 밤길이고 어둠의 길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전과 보호는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 황량함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연휴가 돼가지고 굉장히 막 시끄럽게 요란한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시간이 나가지고 어린이날 대관령에 양떼목장을 가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철없이 식구들하고 차 타고 쫙 가는데 영동고속도로 막 들어가서 가면 갈수록 차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이제 인터체인지 나와가지고 이제 양떼목장을 향해서 가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전진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양떼목장에 주차장이 없잖아. 그러면 길거리에 그 몇 킬로 되는데 차 다 서버리면 그 다음에 어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접근이 안 되니까 돌아 나오자 해가지고 돌아서서 다시 인터체인지로 나오는데 1km 나오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어. 양 보러 갔다가 죽을 뻔했어. 어린이날이 악몽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요 굉장히 환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날은 멋있어야 돼. 근데 뭔가 추억도 남겨야 돼. 여행도 해야 돼. 근데 평일날 가면 양떼 목장에 차도 없어요. 길도 안 막혀요. 양도 잘 봐요. 근데 그런 날 가면 들어가지도 못해. 설령 들어갔다 한들 양을 보겠어요? 사람한테 치여서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가정애들에는 나가서 외식을 해야 돼. 아니면 우리 아이들하고 추억을 만들어야 돼. 장난감 3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사줘야 돼. 그것이 가져오는 혜택이 뭐가라고 생각해 볼 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신론적이고 인본적이고 이 세상은 물질 덩어리야, 먼지 덩어리야. 이 세상은 허무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7번 넘어진 자도 8번째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손 천대 이르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품 안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과 신본주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도 예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더럽게 가져와서 식탁에 앉으면은 배고플 때 먹기는 먹는데 위생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포음이 안 납니다. 밥 먹는 것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밥 먹는 게 아니라 교제가 되고 식구들끼리도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죠. 밥 먹는데 숟가락만 들고 들어와서 말도 안 해. 그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수준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법을 따라줘야 돼. 예배. 하나님을 귀히 섬기는 시간인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1년 내내 하나님 섬겨. 그 말은 허구적인 말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정말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꾸며놓은 것이 바로 예배의 절차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화를 자초할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아니죠. 홈리와 비나스가 그런데 그 홈리 비나스가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싶으면 갈고리 찍어가지고 고기도 갖다 빼먹고 그런 식으로만 했다고. 그게 불량예배자예요, 불량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내면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고 밤이나 낮이나 똑같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다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소원하는 것은 지키도록 해라. 진실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해.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로 인해서 지금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간절성이 있는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도록 해라. 미국의 유학 간 학생이 나중에는 스탠포드를 나와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다는데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이게 언어가 안 되고 하니까 시험 치니까 빵점이죠. 근데 그 언어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 이 지지나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교 가가지고 유학을 가는 거는 나름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그걸 한다는 사실 더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더라고. 섹스피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한글로 읽어도 섹스피어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거 어떡하죠? 또 힘들지, 그죠? 우리는 굉장히 쉬운 거지만 우리 역사 같은 걸 하는데 뭐 논술하라 그러면 막 조사해서 하면 되지만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실렉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너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많이 이탈을 하게 되고 거기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랬대. 자기 누나하고 이제 부모님이 유학을 보냈나 봐. 그래 누나하고 하숙집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대. 얼마나 간절한 예배겠어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간 그런 학생이지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고 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지. 예배가 살면 믿음이 살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될 리가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농사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뭐 내가 땀 흘려서 일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소출을 가지고 농사지어서 예배드리려 하는데 귀찮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투덜투덜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굉장히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당했을 때 자기 자녀 10명이 죽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재산을 강탈당해서 재산도 잃었어. 건강도 잃고. 그랬을 때 그 욥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은 가져가신 것도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다는 거죠. 나에게 건강도 물질도 주셨고 그 건강과 물질도 가져가신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를 튼튼하고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빛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서 대학 가기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 졸업 학생이 자기 그 동문 거기에다가 뭐 자기 취직했다는 것을 올렸는데 구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저녁 식사는 보장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됐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서울대학 나면 뭐해. 구급 공무원이라 좋지. 그럼 많은 사람이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걱정을 하죠. 야, 국립대학이 뭐 하는 대학이냐. 그 국립대학 중에서도 제일 중심에 서야 되는 서울대학에서 나는 저녁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나는 구급공무원을 준비해가지고 합격하는 것이 내가 서울대학 들어간 목적이고 교수님들은 그걸 가르친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목적과 가치가 혼동이 되니까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쓰여지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데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자녀들이 살아있고 그 가정이 살아있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양육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활을. 그럼 우리의 생활이 어떠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부모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으로 인해 가지고 땅에서 장사하고 네가 잘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 했어요. 그럼 살인하지 않아야 돼. 생명을 귀히 여겨야 돼. 간음하지 말아 했어요. 그러면 혼인의 순결을 지키고 가정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돼. 남의 물건 가져오지 말아요. 그러면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도둑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거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로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하나 갖다 드렸으니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인정해서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선생님이었어. 내가 막 어렵고 방황할 때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말씀은 단순한 껍질의 말씀이 아니라 속에 알맹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삶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삶을 자녀들과 함께 양육해서 키워내도록 해라 이거죠.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가 근면하고 땀 흘려서 사는 삶에 대해서요,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일해서 월급을 가져와서 우리 가족의 생활을 이렇게 책임진다고 할 때 그 남편에 대해서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죠? 엄마 마음대로 다 한다? 너 용돈 필요하니? 엄마가 줄게. 아버지는 밤새도록 일하고 그 막 야근도 하고 했는데 아버지 수고를 자녀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월급 받아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아주 고된 일인가에 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아빠가 수고했단다. 그리고 엄마도 수고했지, 집안에서 일하는데, 가정을 돌보는데. 그래서 그거를 생활 속에서 드러내서 그 생활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대를 많이 가져주면서 그 삶을 자꾸만 육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건강한 지역을 가지고 건강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자녀들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이민 가신 분들이 제가 시카고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 70년대 이민 올 때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아가지고 비행기표 겨우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전 가구 도구가 뭐냐면 전 재산이 신문지. 신문지 깔아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밑바닥에 살았대. 근데 주로 한 게 뭔가 하면 뭐 야채 가게 혹은 뭐 세탁소 이런 일들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많이 배웠고 뭐 명문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중에는 2세 갈수록 이제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또 희생과 헌신 이런 거를 배우면서 자기 삶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유산을 물려주면서 축복을 전해주는 방법이에요.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앉으나서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했는데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을 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일이 된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정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육은 있는가, 양육은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육은 있는가, 인격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이타적이고 희생해서 남을 섬길 줄 아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한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인생이 즐겁습니다라는 예배자로서 고백이 있는가.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축복의 유산들은 우리에게 겸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의 양육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은 우리 부모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서야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내 삶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의 인격도 변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는 거지 같은데 너는 천사 같더라고. 그런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살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너는 모른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들의 부흥이 결국에 자녀들의 양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부모들의 부흥이, 삶의 부흥과 그 영적인 부흥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양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으며 그 양육으로 인해서 미래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는요, 무한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대학을 보낸다 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 들어가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좀 나은 회사에 들어가면 연봉은 좀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행복합니까, 정말? 그럼 재벌들은 왜 그러면 그 다음에 출세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뒤집어지고 넘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라고 하는 것이 소는 되지만은 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정의 행복을 낳으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부모님 사랑해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을 키워놨으니까 연봉 1억 되는 회사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집에 돌아온 거 뭐가 있을까요? 없죠. 실제로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약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병약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애들도 다 컸는데 아닙니다. 나이 30이 돼가지고요 정말 집안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교육을 했다지만 헛된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절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가르쳤냐?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간의 됨됨이를 양육했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막노동을 하더라도요 가서 인정받고 하다 보면요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직업을 갖더라도요 물컵 한번 던지면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 뭘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나이가 40, 50이 되더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돼. 우리의 희망은, 가정의 희망은 키워지는 만큼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교복 벗었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무한한 희망을 가져라. 정말 어렵죠. 서울대학 들어가기 어렵죠. 좋은 회사 들어가기 어렵죠. 판검사 되기 어렵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됨됨이가 우리 가정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이루는 그 가정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간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앞날에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